시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봉독하여 드렸습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추수꾼을 통한 기독교의 혁명, 추수꾼을 통한 기독교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해 드릴 설교에 앞서 먼저 제목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혁명이란 기존의 사회 체제를 변혁하여 권력을 장악하는 것뿐 아니라 종래의 관습, 제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변화시키고 교체시키는, 다시 말해서 바뀌게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다양한 혁명이 있었지만 이 시간은 세상의 혁명이 아니라 기독교의 체제를 급격한 변화로 교체시키고 바뀌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추수꾼을 통한 기독교의 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은 언제 나타나는가? 가을에 나타나죠. 자, 염두에 두시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혁명을 이루는 추수꾼은 누구이며 혁명할 때, 바뀌게 하고 개혁할 때 무엇으로 하는가 내용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4장 32절 이전에 전자에 있었던 전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시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먹성도 입성도 여력이 없으신 걸사였기에 제자들은 선생님을 공개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시장하실까 봐 동네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같이 동시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쁘게 돌아왔을까요? 내가 누구를 줄 때 기쁜 것 같이
제자들의 마음도 선생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했을 때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라면 주님께서 그래 고맙다 애썼다 잘 먹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32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심한 거예요. 서로. 지금 들어와서 아무도 갖다 준 적이 없는데 누가 갖다 줬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필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장길을 메꾸어 드릴 양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내용을 보니 이 양식에 관한 내용 예수님에게만 있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양식은 비유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할 때에 서로 의심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대로라면 밝히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낱낱이 다 이해가 되도록 알려준다는 말씀은 직역으로 비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상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만 있는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형통하게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참다운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은 육의 양식, 하루 밥 삼시세끼 양식을 말씀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루 밥 삼시세끼의 양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만 있는 제자들은 먹지 못할 양식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양식을 먹고 영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5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양식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엇갈렸던 것 같이 또 제자들과 예수님은 추수에 관한 내용이 또 엇갈리는 시비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36절은 나중에 잠시 있다 볼 거고요.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추수에 관해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은 곡식이 휘어져 다 익어서 지금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추수를 하지 아니하면 이 곡식은 다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앞으로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그 벼 농사를 짓는 예를 들어보면 10월 달이면 추수합니다. 10월 달이면 추수를 하는데 제자들이 말한 넉 달이라는 의미를 계산으로 뒤에 돌리면 6월이 됩니다. 9월, 8월, 7월, 6월. 그러면 6월에는 어떠한 모양이 나타나는가? 풀포기와 같이 파란 모가 심겨지는 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것은 모양을 보고라도 분별 못할 수가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6월의 모를 보고 하는 그 내용이요. 예수님은 다 익고 잘 익은 곡식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엇갈리는 것 같이 이 또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비유의 내용으로 기록되었으니 실상의 말씀으로 밝히 알려주는 내용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한 이 추수에 관한 문제, 또 밭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38절과 39절 같이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밭은 실상의 밭이 아니요 곡식을 심는 밭이 아니요 이 넓은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요 또한 좋은 씨는 여러 종류의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먹이를 줄 수 있는 곡식의 씨를 말함이 아니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추수할 때는 39절 말씀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이 김박성을 띠고 추수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제자들과 말씀하신 목전에 보이는 그 상황의 배경, 전경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000년 이후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마치 줌으로 당겨서 보듯이 예수님이 2000년을 앞세워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밝히 알려주시는 실상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면 추수 때 세상 밭에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0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라고 했는데, 자, 이미라는 것은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나타나기 전에 앞서 미리 사전에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일이 사전에 나타나기 전이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야 되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미 싹을 받았다는 것은 신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거두는 자는 수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싹을 영생의 열매를 모으라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둘 이상이 함께지 홀수 한 사람을 가지고 함께라고는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자 따로 뿌리는 자 따로 있다면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가 아니고 뿌리는 자는 거두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찬송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정한 법에 귀한 법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거두시겠네. 저도 이전에 아주 이전에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송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두신다면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보면 뿌리는 자의 신분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였는가?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였으며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제가 전자의 곡식은 일반 우리 사람이 먹고 건강할 수 있는 곡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린 이 좋은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두는 자, 남김없이 추수하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에 천지가 없어져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록된 내용과 달리 왜곡된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바른 찬송의 가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자가 인자라면 거두는 자는 당연히 인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함께 즐거워한다. 왜 함께 즐거워할까요? 함께라는 의미나 또 그것을 같이 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뿌리는 자의 마음과 거두는 자의 마음은 같다.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농사 지을 때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그날 단순히 하루 일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이 뿌린 곡식이 익으면
추수해야지, 거두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뿌린 예수님의 마음을 거두는 자가 추수해서 영생의 열매,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니까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를 이룬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임이라는 것은 앞서 받는 싹인데 나중에 받는 싹은 어떠한 싹인가? 자, 이미 받은 싹이 보장된 싹이라면 나중에 받는 싹은 보장되지 아니한 것이요, 구원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만을 줄 수 있는 이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많이 회자시키고 있고 계시록 2장 10절 일부분만을 가지고 응용해서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최고의 면류관이 아니요, 최하위의 면류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필요한 자는 사망 직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이든가 이런 자들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고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것을 얼마큼 죽도록 충성했어도 충성한 결과를 보고 네가 한 그 셈법에 의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열심히 신앙 잘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잘 섬기고 존귀한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자 보시겠습니다. 내가 2장 10절입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에게 붙들려 간 자들이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될 때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그런 자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마귀에게 붙들려 갔으니까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돈도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이미 미리 앞서 받는 품삯이 아니라 나중에 받는 품삯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심은 한 사람은 단수 나, 너, 그라는 3인칭 단수로 심은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추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와서 거둔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역행되는 일이요 위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노력한 자가 있고, 노력한 너희들이 있고, 또 노력지 아니한 너희가 있습니다. 노력한 사람은 누군가? 노력한 사람은 처음에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고 잘 가꾸어서 물과 비료를 주어가지고 추수를 하면 그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농사법인데, 이렇게 가꾼 자들이 다 가꾸어 놓으면 하나도 노력지 아니한 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추수를 할 때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낫자루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하신 곡식이 휘어져 당장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 익은 곡식은 물이나 비료를 주면 다시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낫을 가진 사람이 추수를 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노력지 아니한 사람은 낫을 가진 자로서 추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금면류관을 쓰고 잘 되는 이 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휘두를 때에 영생의 열매 알곡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이 한 낫을 가진 금면류관을 쓴 이는 거두는 자요 대단하며 또한 위대한 추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휘어져 추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을 천국에 불러 모아 드리는 이러한 사명을 하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씨를 뿌릴 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대작이면 모르지만 하루 내지 이틀, 3일이면 끝나지만 가꾸는 기간은 봄부터 씨를 뿌린 다음부터 시작해서 가을 추수할 때까지 노력하고 가꿔야 되는데, 또 추수할 때는 또한 잠깐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때가 다 되었다 또는 말세다 라고 한다면 이 세대가 곧 세상 끝에 추수할 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릴 수 있는 거두는 자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원은 통일이죠. 꿈에도 소원도 통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영생. 그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 이 시간도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달려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알고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면 누구 앞에 와야 됩니까? 나를 배워가시오.
잘 익은 곡식으로서 당당히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 것 같이 우리도 산소망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38절입니다. 38절 본문.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순순히 낫을 가지고 와서 추수하러 왔노라고 한다면 각분자들이 땀과 피를 흘리고 수고를 했는데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내 곡식이라고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로 본문 말씀에 이미 재판이 완료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내어놓지 아니하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것은 포도원을 비유로 해서 한 집 주인 하나님을 비유로 한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온전히 포도 농사가 잘 되면 그 입지를 잘 갖추어 놓고 구유를 파는 것은 포도 농사가 잘 되면 포도주를 담그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으니까 이 농부들은 가꾸는 자들이요 또한 노력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과 때가 가까웠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그 실과를 나에게 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꾼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다 죽였습니다. 이러니까 구약의 대선지자, 소선지자, 신약의 스데반 같은 선지자는 돌로 쳐 순교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자들을 보냈지만 여러 가지의 그 안 좋은 모습으로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 아들이 상속자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로 받은 농부들은 이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니 이를 죽이자. 그 죽으면 그 상속은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골고다 영문 밖에서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오는 순서가 있지요. 자, 이제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 오셔서 41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결론적으로 가꾼 자, 노력한 자는 악한 자라고 말을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진멸한다. 다할 진짜 멸할 멸자, 씨도 없이 다 심판을 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제때는 언제입니까? 가꿀 필요가 없는 때,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만 해야 하는 때가 바로 제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가 말세요 세상 끝이라면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 곧 노력지 아니한 것에 참여하는 추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 이제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고 하니까, 자, 이제 어떤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하고 빼앗기고, 빼앗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놓으려고, 안 뺏기려고,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빼앗긴다는 것은 강제로 무력화해서라도 취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꾼자들, 악한 농부들이 이제는 빼앗기고 제때에 하나님께 열매 맺는 백성을 드린다는 것은 곧 추수꾼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했다면 낫을 휘두르는 위대한 인자 같은 이의 이한 낫을 가진 사명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을 목도를 한다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어디에서 각자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 영안으로 깨우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4장 3절 말씀에는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는 말을 분별할 때에 옳은 것을 따를 수 있는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 이제 우리가 염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제목마다 또 대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는 하나 일치 된 기도는 홍천의 기독정이 세워진다 하니 또 세워졌고 앞으로 그 역할이 크게 지구상에 나타나야 될 터인데 얼마나 한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낫자루로서 많은 익어가는 열매들이 휘어져 땅에 쏟아지기 전에 추수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기도로 돕는 조력자가 다 되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두는 자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오른쪽으로 고개의 향방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낫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영생의 열매를 모을 수 있는 사명까지 불러주신 소명을 또한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본문과 제목을 통해서 상고했듯이 우리 전체가 다 추수꾼이 되어서 기독교의 혁명을 바꿔놓고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